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도 이제 오늘 사무엘상 21장 보시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 이제 도망자가 됐죠. 이제 19장에 이제 확실하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되고 또 요나단과 함께 이제 약조를 하고 자기 후에 왕이 됐을 때 자기 집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맹세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에서 이제 도피해서 21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방랑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게 31장까지 있죠. 31장까지는 한 10장 정도는 계속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이제 도피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시련이면 시련이고 연단이면 연단인 그러한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다윗도 이 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부터 참 장밋빛 인생처럼 화려하게 펼쳐진 것 같지만 결국은 뜻하지 않게 이 사울 왕의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뭐 시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영광에 함께하는 그런 자로 세우시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제는 너무 뻔하죠, 그죠? 많이 왜냐하면 이제 시편에도 그런 뭐 찬양된 시들이 많아요. 시편 46편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도 우리 많이 부르죠, 그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편 62편에 나오는 시인데 시편 62편 7절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시편에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 이제 이 주제나 이런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배우고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하고는 참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교훈은 뭐냐면 그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우리가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에서도 다윗이 이제 방랑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도 참 보면 연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참 다윗 생각하면 강인한 왕이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참 든든한 그런 일꾼이고 왕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연약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제 도피하는 여기는 이제 두 곳을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높당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조언을 들으러 갔는지 어떻게 됐지 하네. 그 제사장에게로 갔고, 그 다음에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거는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가게 돼요. 이제 이 블레셋이신 가드 땅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피신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1절 보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이제 읽어보고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히멜렉은 참 다윗이 급작스레 갑자기 통보도 없이 왔죠, 그죠? 통보도 왔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 군대 장관인데 혼자 온다는 게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종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하고 대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이 이제 여기 보면 떨며 다윗을 영접하긴 했지만 참 두려움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왜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혼자 나타났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사울왕의 어떤 특별 임무를 받고 왔다고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브로 피신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고 그리고 그에게 3절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래서 먹을 양식과 무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이제 이 먹을 양식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통 떡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먹을 떡은 없고 이 진설병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설병은 율법에 따르면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제 제사장만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넘겨줬죠, 그죠? 진설병이라도 이제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율법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율법을 어긴 거지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어긴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변론을 하셨죠,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 예를 들면서 이 율법보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는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지만
항상 예라는 거 있어요. 예의 법칙이 우리의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어떤 감안하고 예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죽음과 같은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의 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차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어차피 우리는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특별히 이것을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 어떤 건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가면서 밀밭에 가면서 안식일 날에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걸 하나의 추수 행위로 본 거예요. 안식일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이제 금방 이제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예를 들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마땅히 뭐 안식일이 돼도 먹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게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보면 안식일에도 예외 조항이 뭐냐면 우리가 이 먹는 것 이런 것들에서 급박한 이런 상황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마땅히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대우를 하지 못했어요. 그가 쫓겨나게 되고 그 급박한 상황에 또 양식을 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는 예외 상황들이 조금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 생활에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가 절박하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휼이 은혜가 어떤 이런 율법 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예외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업무, 아까 이제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런 이제 안식일을 범해도 예외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비를 베푸는 일들. 안식일을 하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예외적으로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뭐 병 고치는 뭐 여기 외에도 뭐 주님이 안식일날 병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죠? 그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에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생명이 위급하다든가 뭐 소나 뭐 양이나 빠져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도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율법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걸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옹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더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니라.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안식일날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이제 제사장에 와서 먹을 양식을 구했지만 물론 뭐 이날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 진설병을 함부로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랬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있고 다윗은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불법이지만 상황적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도 이제 은혜가 더 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만 이제 요구했던 게 아니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요거는 딱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건 이제 22장에 이제 다음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 도액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8절에 또 한 가지 요구하는데 양식을 요구했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무기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요구하고 양식을 요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육신의 연약을 또 보게 되고,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아직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렇게 용맹했던 이런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만 가지고 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사울의 이제 죽음이 협박이 됐을 때 도피하고서 결국은 그에게도 이제 무기가 필요하게 된 거죠. 무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렇게 했던 다윗이지만 도망자가 되고 도피하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것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연약이죠. 여기 이제 창이나 칼이 없냐 무기를 요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칼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육신의 연약이 결국은 영적 하락으로 내려가는 이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이제 얻는데 9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칼을 주는데 어떤 칼이냐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라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마침 이 이제 에봇에 싸서 이 골리앗의 칼을 그곳에 이제 보관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골리앗 칼이 앞에 볼 때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가 보관한 걸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뭐 기증을 한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제 보관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골리앗 칼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디에 쌓여 있다. 이 당시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제사장이 지금 이 시대 지금에서는 이 성막이 없었어요, 그죠? 지성소가 없습니다. 성궤가 없었던 거죠. 언약궤는 지금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오기는 왔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이제 성막 안으로 옮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언약궤는 없지만 이 골리앗의 칼을 에봇에 쌓여서 보관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무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 이제 무기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그 위에 7절이 아까 이제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라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의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고자질해서 결국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가족들,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 85명을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사울 왕의 고자질하는 이런 거.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소개할 때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은 뭐야?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의 에서 육신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 됐어요, 목자장. 목자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없이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울 왕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제 마침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왔는데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가 어떤 이유로 거기 왔었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다윗이 그곳에 왔을 때 목격하고 이제 후에 22장에는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고 또 이 제사장들 85명이 죽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 있죠, 그죠? 사무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지도를 받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의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니하스의 손자가 되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증손인데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이제 예언했었잖아요, 그죠? 예고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도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결국은 85명이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이 급격한 도피 중에 자기가 이제 양식을 요구하게 되고 또 무기를 요구하고 이런 가운데 이 육신의 연약함이 결국은 영적 하락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거기를 또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마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꺼림직한 거예요. 이 예상이 보면은 후에 다윗도 그거를 얘기를 해요. 22장에 가면 미리 한번 보시면은 그 뒤로 가셔서 22장 22절에 보세요. 22장 22절에 보면 그랬죠. 이제 85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22절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고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 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도피해가지고 이제 다윗에 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기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사람들의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장 7절에 보면은 그 도액이 거기 있었던 게 이 다윗이 약간 이제 꺼림직하고 예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좀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2장에 이제 그런 큰 대형 사건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하는데 10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위를 두려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에스로 가니. 이제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5방백인데 그 중에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야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가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기 와서 이제 다윗 왕이 이 가드와 아기스에 왔지만은 그 신하들이 그가 누군지를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 대적자들이 오히려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이 블레셋 땅 이런 곳에도 이미 다윗이 어떤 자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이미 아직 왕은 아니지만은 그 왕으로 표현할 정도로 오히려 이 대적자들이 다윗이 후에 왕이 될 것을 오히려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리로 갔는지는 참 뭐 이렇게 잘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이제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시대하고 벌써 아마 이거는 뭐 10년 이상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오래전 일이기에 혹시 뭐 알아볼까?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요즘 같은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 당시는. 그죠? 뭐 요즘처럼 뭐 매스컴으로 나오고 금방 소식이 전해지고 뭐 하고 확실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죠? 뭐 이런 행세를 뭐 다르게 변장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알아볼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다윗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오래된 일이니까 뭐 내가 누군지 알아볼까?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 알아본다 하더라도 만약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적의 장수가 귀순한 거라면 대단히 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제 추측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래전에 일이니까 잊어버려서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의 장수를 알아본다 하면은 이거는 대단한 환영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여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에 대한 소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랜 일이 아니라 그들도 그거를 새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골리앗이 순식간에 그 소년의 물맷돌 하나로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사사롭게 지나갈 그런 사건들은 아니죠.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더 왔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했습니다. 미친 채.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사울 왕의 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잘 배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 왕이 참 이게 좀 똑똑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좀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침을 흘리면서 수염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수염으로 침이 질질 흐른다는 거는 수염이라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제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거죠. 우리가 시편 133편에도 보면은 그 산에 그 이슬이 내려서 결국은 아론의 수염에 내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죠?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수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수염에 명예로운 이런 모습들을 했는데 이게 수염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명예적인 그런 건데 거기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기스 왕은 속은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이 미친 장이를 왜 데려다가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미친 자와 가까이 하면은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미친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아기스 왕도 이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시편도 몇 군데가 있어요. 시편 뭐 56편도 있고, 그거는 이제 미친 채 하면서 이제 그 후에 깨달은 시가 있고, 또 34편, 그도 이제 있는데, 시편 34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의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여긴 가드왕 아기스라고 돼 있죠. 가드왕 아기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가드왕 아기스도 보면 블레셋의 한 방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왕의 통칭하는 그 명칭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마치 뭐 애굽의 바로 왕처럼 이게 이제 통칭하는 건데 여기 이제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이 아니고 전수 성경이라고 있는데 전수 성경은 아비멜렉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이렇게 써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만 그렇게 써 있다. 다른데 다 찾아봐도 없어요. 다 아비멜렉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수 성경에만 보면은 아비멜렉 옆에 괄호를 하고 가드와 아기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2장에도 뭐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34장 여기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그 후에 쫓겨나서 그 후에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을 이제 여기다가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많은 교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이 어려움과 이 연단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쫓겨나고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런 기회가 결국은 그가 이제 왕위로 든든하게 서는데 하나의 어떤 연단이고 시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쫓겨나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뭐 다 읽기는 그렇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8절.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된 그는 원래는 어떻게 도망하면서 이 제사장에게도 먼저 갔죠. 그죠? 도피했습니다. 1차적으로. 또 이게 더 두려워가지고 더 멀리 가면은 더 안전할 줄로 생각하고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지하러 갔지만 결국은 뭐야? 그는 그것에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국은 자기의 최종적인 도움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이런데 많은 연단과 교훈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 백성들 이끌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간 그렇게 연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다윗왕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도 다윗왕도 바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교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피난해야 될 피난처는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중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게 되죠. 거짓말 해놓고는 나중에 교훈받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후에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알게 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리고 거짓말을 금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덕목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보면 뭐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우리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에 보면은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험이란 아주 비싼 수업료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배운다면 굳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을 통하여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전에 기록한 건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 꼭 경험을 해야 될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굳이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다윗은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갔어요. 그리고 또 도피했고 이거 이방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또 의지하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이 용맹했던 이 장군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기가 생각해도 그 후에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제 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까도 그냥 어려움은 하나의 연단이면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다윗왕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덕목 가운데 하면 첫째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정직해야지만 우리 하나님 정직한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다윗은 자기가 변명했죠. 나는 지금 사울에게 파견을 당해서 이렇게 급작하게 이렇게 왔다.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를 수습해주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게 거짓말은 그는 뭐 이게 합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은 더한 거짓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이 수치스럽게 이 가드왕한테 미친 채 하고 이랬던 가서는 이 경건한 삶은 아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지금 가장 큰 그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경건한 삶을 보여지지 못한다는 거죠. 경건한 삶. 이 경건이라는 거는 이미 이 노아 홍수 이전부터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다서에도 보면은 에녹에게 뭐를 강조했죠? 심판을 경고하면서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경고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뭐를 강조했냐면은 사람들의 경건한 일에 대해서, 그 경건하지 못한 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경건하고 지금 기독교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삶.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 좋고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건한 삶의 복음보다는 우리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 척수인들이라는 그 예화의 달인인 그분은 뭐라 했냐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항상 뭐냐면 우리 경건한 삶을 이 채로 걸러서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은 이 경건한 삶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걸 깨닫고 시편을 기록하고 이제 내가 그걸 배우고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누가 실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실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고 내가 알게 되면 빨리 돌이키고 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회복해서 그걸 다시 경건한 삶의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가장 첫째 원인은 경건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의 모든 우리 브레드린 처치 형제 자매님들은 뭐냐면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의 가장 뭐를 보냐면 경건한 삶을 먼저 봐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거 있다는 건 시인하고 잘못된 건 돌이키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게 변화됐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경건한 삶에는 항상은 변화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없으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삶이 경건한 삶인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음 받을 때 이거 들은 데 보면 복음을 들은 것보다 그 사람 삶이 정말 내가 좀 한번 닮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보다도 내 삶이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런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게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제 진설병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주님이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은혜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덕목 가운데 우리는 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어려움들이 있고 한 건 일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가 기다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기다림이 없어요. 주님도 지금도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림이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우리 이제 다 배워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랬는데 거기에 덕목이 보면은 뭐가 있냐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거기에 보면 인내, 경건 다 거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경건과 인내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덕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다윗왕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 도패하는 과정에서 그의 연약을 통해서 그 연단받고 그가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죠? 그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 깨달아야 돼요. 그죠? 예? 다윗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릇은 언제든지 쉽게 더러워지고 깨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만약 우리 인생이 참 우리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하지만 죽음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까.
그죠? 난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연약을 알게 해주는 가장 큰 그 교훈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만약에 이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까요? 찾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죄를 져서도 교만한 사람들인데, 짓고서도 교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희의 교만을 딱 제동을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남들을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게 뭐 나쁜 걸로는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연약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다윗의 미친 척처럼 우리도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미친 척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린 본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본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때 강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일단 제사장이나 가드나 어느 곳도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의 크기는 그대로예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크기의 체감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고난 가운데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다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 되는 다 알아요. 근데 더 실제적으로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실제 실행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는 어디일까? 우리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성도들의 참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우리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도움이고 피난처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서 교회에 와서 그런 도움을 받고 피난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로 활력을 얻고 정말 사랑의 교제로 힘과 안식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얻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서로 간에 위로와 권면이 되고, 정말 나는 여기서 쉬러 온다, 피난처가 되고, 이런 곳이 돼야 된다. 그게 참된 우리의 정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님께서 은혜로 연약을 덮으시,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얘기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님이 도움과 피난처 되는 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나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